자, 우리는 여기에서 재판장과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으면서 자칫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과부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풀 수 있는 것은 내 힘도 없고 내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재판하는 재판장한테 가서 제발 내 소원을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그 가부의 가난한 사람이 옛날에는 다 돈 받고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가 좀 이게 돈이나 되고 하는 일에나 관심을 갖지, 재판장이 그냥 가부한 사람의 그 어떤 기도 그거 원한 그거 들어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듣고 있다가 하도 자꾸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나중에 이거 빨리 해결 안 해주면은 이 귀찮아서 안 되겠구나, 그냥 빨리 해결해 줘야지 하고 해결해 준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우리 수요 예배 참여한 우리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죠. 평균 연령입니다. 지금 미연 집사가 지금 많이 깎아 먹어서 그렇지, 안 그러면은 70세가 훨씬 넘을 겁니다. 지금. 자, 우리 평균 70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오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오후에 예배 마치고 가서 해결할 문제가 있다든지 일을 빨리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속이 이제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너무, 오늘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되게 마음이, 이제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일할 만큼 국가에서 봐도, 자녀들이 봐도, 누가 봐도 여러분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평생을 수고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쉬도 됩니다 라고 해서 연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와서 뭐 여러분이 그걸로 생활하고, 어쨌든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걱정이 없습니까? 혹시 없으신 분? 아니면 오한몽 집사님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안 그래도 그 이야기 하려다가 말했는데, 다른 분들은 걱정이 이상하죠. 왜 우리는 걱정이 많죠? 그럼 죽을 때까지 걱정만 하다가 죽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뭔가 마음이 편해야 되고 뭔가 다 내려놓으면 더 홀가분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요? 라고 한다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어쩌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우리는 왜 걱정, 근심이 있냐면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아직도 여전히. 이 가부가 지금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마치 우리가 이걸 세상 설교를 잘못해버리면은 이 가부가 뭔가 뭐 자녀가 한두 명 있는데 그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보다는 어쩌면은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은 마치 이 가부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재판장에 가서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 재판장한테 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옵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맨날 해결될 때까지 그냥 와서 찾아오니까 나중에 귀찮아서 풀어주는 거.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이 나중에 주님이 말로 바뀌어버립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단순히 가부가 막 그냥 원한이 있는 가부가 막 무조건 찾아가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부르짖으면 돼.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고, 그냥 계속 부르짖으면은 하나님 언젠가는 응답해줘. 언젠가도 응답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무리 응답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자기 중심적 신앙이나 또는 우리가 지금 율법주의, 또 이런 우리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직까지 복음으로 못 넘어갔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관점에서 왜 이 비유가 나왔냐면은 지금 사실은 우리의 삶이 돌아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헌금할 만큼 했고 봉사할 만큼 했고 충성할 만큼 충성했고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주의를 어기지 않고 정말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때로는 가족들과의 관계도 깨어지면서까지도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해 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근심 걱정이 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습이 이 가보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느 정도 했으면은 우리는 아니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내 제사함 받고 내 제사함 받고 내가 구원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좋은 거는 다 이야기해 놓고 근데 평생을 믿었는데 왜 지금도 왜 행복하지 않는가? 왜 여전히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가? 라는 원한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가부처럼 구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평생 네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다. 네가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다. 네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다. 그럼 주님께서 뭐랍니까? 답은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려놔. 지금부터라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야 걱정이 없어요. 김정수 목사님 지금 윤장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파서 지금 누워 있을 텐데 이 영감태기가 왜 이렇게 오래까지 누워 있을까? 그 생각하고 있나요? 걱정이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또 안 그러면 자녀 걱정. 거의 여러분 좀 걱정의 대부분은 제가 가끔 어머니 통화해 보면 잘 대화도 잘 안 되는데도 어머니가 지금 맨날 보면 아직도 제가 큰아들을 그대로 같아요. 어릴 때 큰아들. 그래서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꼭 마지막에 밥은 제대로 먹나? 밥을 제대로 먹지 당연히 밥 안 먹을까 봐서 그거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또 전화 받으면 밥은 먹었나 맨날 이게 부모의 사실은 근심입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그 마음까지는 우리는 다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한 번 더 특히 오늘 우리는 이제 평균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평생을 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이제는 마치 우리가 세상 일을 이제 쉬고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어떤 루트든 우리에게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길들이 다 열려 있잖아요. 나름대로 풍족한 사람도 있고 풍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도 그것처럼 내 육신처럼 늘 편해야 되는데 왜 맨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이럴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다 신앙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60년이 넘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한, 마치 이 가부가 지금 마음에 원한이 차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내 힘, 내 계획, 내 노력, 내 고민, 내 행위, 내 뜻 그걸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걱정하다가 돌아갔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 중심의 신앙이 위험한 이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 즉 아까 말한 자기 자원으로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고민, 자기 행위, 자기 일로 나아가는 사람은 평생을 주님 앞에 부르시고 그날까지도 힘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 국가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지금 만 70이 넘으면 이제 일을 그만하라고 그러고 쉬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막 각종 여러분이 지하철 타면은 여러분 공짜로 다 타시죠? 버스는 아니죠. 버스도 공짜인가요? 버스는 아니죠. 공짜로 다녀요? 아니죠. 지하철만 그런가요? 예, 지하철도 그렇고 그다음에 웬만한 놀이시설이나 어디 공원 같은 데 가면 우리는 젊은 우리는 돈 내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대부분 돈 내도 반도 안 내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아니 국가도 지금 우리한테 이런 혜택을 베푸는데 한 달에 먹고 살으라고 돈도 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근심과 염려하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나이가 되고 어느 정도 수고했으면은 은퇴라는, 그래서 장로도 권사도 목사도 다 은퇴가 있잖아요. 은퇴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조금 이제는 좀 쉬어라는 얘기잖아요. 행복을 좀 즐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이 복잡하잖아요. 뭐 저 갈대와 우르 그 먼 거리에서 살다가 저 위에 하란으로 갔다가,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몇 달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란에서 좀 있다가 또 베델까지 내려온 그 거리가 얼마나 초생딸이라고 우리가 그럽니다만, 이렇게 생긴 거. 일이 바로 왔으면 좀 덜한데 일이 갔다가 일이 차도 없는 시대에 걸어서 다니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먼 거리를 갈대오르에서 떠나서 베델까지 와서, 그리고 거기서도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약속을 해놓고 아들은 안 주고 또 가뭄이 와갖고 또 애국까지 또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또 눈에 맞는 또 하갈 여종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 데리고 와갖고 또 그 여종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애가 하나 태어나고, 뭐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지금도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 중동에서 맨날 전쟁하고 있잖아요. 뭐 이 그런 복잡한 일들이 있었고, 100세에 낳은 아들 준다. 근데 진짜 그게 주나 안 주나. 근데 그래도 100세가 돼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들을 그럼 잘 키우라 하면 됐는데, 또 뭐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 뭐 한 십몇 년 정말 애지중지하고 키우는 아들을 또 뭐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뭐 그것도 그냥 오늘 당장 바치 이러면 될 텐데 3일 동안 길을 걸어가서 바치래. 여러분 3일 동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독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죽이라고 그러면 좀 덜한데, 에이 그냥 홧김에 해라 이러면 좀 될 텐데 3일 동안 걸어가면 얼마나 고민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또 아브라함은 또 거기를 또 걸어갑니다. 굳이 또.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예표로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삭이 장가 들고 나니까, 그리고 사라가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너 이제 고생했어. 지금까지 이제 고생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130세까지 하니까 130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그두라라는 젊은 여자를 붙여줘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잘 모르면 사역능동으로 돼가지고 하게 하다, 그런,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취하였다 되는데 그 취하다는 단어가 사역 히필령 사역능동으로 해가지고 하게 하다예요.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두라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취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준 젊은 여자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저 밑에 그 보엘세바입니까? 하여튼 지금으로 따지면 저 강원도 저 구석 골짜기에 광원도 가서 그두라하고 아브라함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줄줄이 애를 낳아요. 그 다음부터 그두라를 통해서, 그두라는 뭐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애 놓고 그날 자고, 그래서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176살까지. 아브라함이 진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애들 마음껏 놓고, 이삭 하나 놓으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두라를 만나서는 그냥 줄줄이 나요. 그냥 줄줄이 애 놓고 싶은 만큼 나요. 그러면서 그 강원도 골짜기에서 뭐한다?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여생을 마쳐요. 그게 맞아요. 두 분 장가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맞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130살까지 일한 아브라함을 그 다음부터는 뭐한다? 그 다음부터 이 땅에서도 편히 쉼을 주는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130살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어떤 삶?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즉 믿음의 조상이라는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자기 행위로 해야 돼요, 뭔가를.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는 뭐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녀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100세에 논다 그러면은 불가능해도 믿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100세에 났어요. 근데 또 제물로 드리려면은 내 아들 죽여야 되는데, 그래도
아브라함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안 죽일 줄 알아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아브라함이 압니다 그걸.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예. 분명히 네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은 불안하잖아요. 3일 걸어가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첫 관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전까지는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이제는 먼저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간 사람은 130살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네 그만해. 그 다음부터 176살까지는 쉬어. 아들 마음 놓고 뭐 애만 놓고 싶은 만큼 네 놓고 그냥 막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붙여준 거죠. 그리고는 그 자녀의 그 즐거움 그냥 막 그런 즐거움 가운데 그 다음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애만 줄줄이 놓은 것만 기억하지 그 다음부터 기록하고 있지 나머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 안 하지만은 뭐 우리는 뻔하잖아요. 너무 행복한 삶을 마무리했을 거라고요. 그게 그럼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평균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참석한 우리 이제 오늘 밥 없습니다. 밥 없는데도 많이 오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아야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마치 이 가부처럼 뭔가에 억울해요. 뭔가 억울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평생을 달렸는데 왜 아직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렵고 이거 뭐가 문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한마디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좀 이따 해석했는데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 그동안의 율법주의를 지금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이 너무 율법주의화돼서 그래요. 정말 율법주의가 돼서 그래요. 특히 우리 그 조선 시대의 그 뭐죠 사대주의 있잖아요. 사대주의는 뭘 중요시합니까? 전통을 중요하잖아요. 전통을.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어른들 만나면 한 번 만날 때 요리 가다 만나면 인사하고 저리 가다 만나면 인사하고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동네에서도. 맨날 밥 먹느냐 밥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맨날 그거 묻는 질문인데도 그래도 어른들은 진지 잡섰습니까? 그렇게 했나요? 항상 인사가 안녕하세요 이런 건 없었어요. 우리 촌에서 무슨 안녕하세요 어릴 때 진지 잡섰습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느낌에 그때는 인사가 뭐다? 밥을 먹었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하니까 밥 먹었냐고 식사하셨냐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게 인사예요. 그게 인사. 그게 사대주의라는 게 우리는 다 그런데 그래서 뭔가 어떤 행사를 하면은 굉장히 엄숙하게 하잖아요. 굉장히 그래야 또 무게가 있어 보이고 행사가. 근데 이게 기독교에 들어와서 똑같이 적용된 거예요.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120년 전에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140년이 됐네. 이제는 거의 뭐 한 135년이 됐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이 한국 기독교가 의식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거룩하게 막 의식처럼 행하면은 이게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의 평생을 이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가부처럼 가슴에 원한이 차 있어요. 내가 지금 평생을 달려왔는데 왜 이러냐 내가. 지금 여러분이 평생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했는지 복음의 삶을 살았는지는 지금 내 마음을 보면 알아요. 오한문 집사님 혼자 아까 선도했잖아요. 집사님은 율법주의에 물들기 전에 복음으로 먼저 넘어와서 그래요. 오한문 집사님 저 처음 만났을 때가 벌써 그때가 2017년입니까? 2017년 맞죠? 2017년 그 전까지 신앙생활 잘 안 하셨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대충 다니다가 말다가 이러다가 저를 만나고부터는 거의 안 빠지고 그냥 그러니까 복음만 율법
율법주의에 물들기 전에 복음을 먼저 이제 복음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집사님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많은 분들은 그 전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전통적 행위 구원, 여기에 지금 이 율법주의 대표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은 참 진실을 거짓으로 대체해 버려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은 저는 대통령 토론 안 봅니다. 왜냐하면 토론 봐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뭐 백날 좋은 말 해봐야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뭐 우기면 그만이고, 서로가 그놈이 죄송합니다, 그분이고 그분 뭐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안 보는데, 이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면은 진실이 거짓으로 대체되고 거짓이 진실로 대체되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 율법주의가 뭐냐면은,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이 거짓으로 대체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짓으로 풀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율법주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본질적 요소들을 비본질적 수단으로 대체해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 안 빠지는 겁니까? 신앙의 본질. 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예배 안 빠지고 잘 참석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11조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게 그게 예배의 본질일까요? 신앙의 본질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표현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니까 기쁘죠? 기쁜 표정은 아무도 없어요. 뭐 한두 분. 아니 뭐 예배 이거 빨리 안 맞잖아요 지금. 근데 오늘은 밥을 안 줘서 빨리 맞춰봐야 의미가 없어요. 밥이 기다리고 있으면 빨리 맞춰야 되는데, 이 예배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내 죄를 사하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천국을 주신 분, 나의 아버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 아버지,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봉사고, 충성이고, 헌신이고, 이런 거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아예 제껴놔버리고 그냥 열심히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은 그냥 어떤 분은 시계만 본다든지, 나 오늘 예배 참석했어, 끝. 평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의 본질을 종교의식으로 대체해버리는 것이에요. 종교의식으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에 왔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는 안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자녀를 좀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야, 일주일에 한 세 번은 우리 꼭 시간을 내서 만나자 이러는데, 자녀들이 나 바빠요 이러면서 그냥 이것 핑계대고 저것 핑계대면은 참 부모가 뭐 할 말은 없지만은 괘씸한 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자녀가 내 부모하고 약속된 시간에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부모하고 같이 그 시간에 앉아 있으면 기쁘잖아요. 일단은 뭐 대화 나눌 게 뭐 있어?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해 안 돼도 돼요. 그냥 앉아 있으면은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이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신앙의 본질을 종교의식으로 대체해 버리는 것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과 본질이
외적인 종교 의식이나 전통적인 행위로 치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전부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박정호 장로님 뭐 흉을 하나 봐도 되죠? 흉 봐도 되죠? 예, 보세요. 지난주도 2부 예배밖에 없는데 그러면 몇 시에 와야 돼요? 본당에 앉는 시간이 보통 한 10시 뭐 빠르면 10시 안 그러면 한 10시 한 20분에 앉으면 되잖아요. 9시 조금 넘으니까 요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 시간에 그거 왜 앉아 계세요? 그냥 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누가 뭐 오라고 그랬습니까? 천천히 와도 될 걸 굳이 와서 그 시간에. 장로님은 항상 빨리 오세요.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오세요. 예. 그렇다면 저는 카페에서 커피 빼놓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길래 장로님 연세에도 유튜브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보고 계시더라고. 성경. 예, 성경 보고 계시더라고. 이게 장로님의 흉이에요. 제가 볼 수 있는 흉. 예. 이게 누가 시기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누가 시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어떤 일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와서 예배들 1시간 전에 9시 2시간 전이네. 2시간 전에 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틈만 있으면 말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그 우러나오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뭐냐면은 신앙의 본질을 종교적 행위로 뭔가 내가 예배 드리고 막 그냥 그래서 막 예배 마치자마자 그냥 우르륵 가버리면 끝이고 예배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또 온갖 안 좋은 말, 안 좋은 일 이런 거 다 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럼 다행이야. 교회 안에서부터 벌써 여러분 예배 마치고 2층 식당으로 가면 밥 먹으면서부터 남 흉보기 시작해.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자리 딱 보고 저기는 안 앉아 절대. 저 사람 자리는 안 앉아.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그래서 굳이 멀리 들고 저쪽까지 가고. 뭐 여러분 편한 사람까지끼리 식사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편을 가르는 것도 그렇고 뭐 어쨌든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오늘 보니까 시간상 또 다 많이 못 하겠는데 이 오늘 본문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계속해서 뭐 어차피 뭐 다음 주에 또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뭐 아주 시간 많으니까 첫 번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은 신앙의 본질을 종교 행위로 대체해 버리는 거. 거꾸로 됐잖아요. 신앙의 본질이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서 종교 행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대신에 그걸 안 하고 종교 행위를 잘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예배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으로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에요. 기도도 의무감으로 해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 전통으로 해요.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이 저는 가끔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티 입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싶어요. 빨간 티 입고. 그러면 난리 나죠. 여러분은 지금 목사님이 양복도 안 입고 빨간 티 입고 설교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설교의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두 번째고 뭐 해야 된다? 일단 양복을 갖춰 입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점잖게 딱 앉아갖고 이렇게 해야 돼.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기왕이면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게 의무감이나 전통을 하는 것이에요. 전통을 무시하면 큰일 나요. 근데 저는 학생이나 우리 주일학교나 청년들이 저한테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들어보고 이게 성경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 허락합니다. 다 허락합니다. 어차피 시대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끼리 아이들한테 너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돼, 딱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아이들 적응 못 해요.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꾸 밀어줘야지 전통적으로 뭔가 막 그냥 그걸 의지 않으면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배 때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사도신경 안 하고 예배 시작하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사도신경도 안 하고 예배 드렸어. 그럼 사도신경 하고 다 끝까지 다 할 것 다 하고 예배 드리는데 아무 생각,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고 여러분도 아무 문제 없고 예배 드리면 우리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이렇게 다 생각할 겁니다.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든 아니면 뭐 졸았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의식대로 갖춘 순서대로 만 제가 찬송 안 하고 예배 마치면 오늘 목사님 찬송도 안 하고 예배 마치면 이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냥 다 찬송할 거 다 하고 사도신경 다 하고 그냥 설교도 할 거 다 하고 그런데도 뭐 그냥 뭐 졸았든지 그냥 다른 생각을 했든지 뭐 좌우지간 그냥 앉아서 있다가 그냥 그래도 할 거 다 했으니까 나 예배 잘 들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대부분 이제 다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에 참여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죠? 저도 기쁩니다. 저도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안 되는데 오늘 예배드리는데 내가 다른 생각만 엉뚱한 거 하고 다른 일들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를 집중 못했습니다. 근데 형식적으로는 다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나가면서 되게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아야 돼요. 왜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잃어버리고 그냥 전통적인 어떤 예배 형태만 갖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가슴을 쳐야 돼요. 전통적인 부분에서 한두 가지가 빠졌을지라도. 그래서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총회에서 예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돼요. 대표 기도가 있으면 되고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 외 나머지는 들어가도 괜찮고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예배는 두 가지 조건만 되면 예배가 돼요. 근데 우리는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그러면은 결론입니다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의식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여기다 집중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순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이 여전히 괜찮다라고 스스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됩니다. 소홀하게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내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어떤 그런 의식들을 중요하게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소홀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중심은 뭐가 돼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배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봉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충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교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신앙생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 그래서 이 신앙의 가장 근본, 아까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 안에 있는 거 아까 예배, 기도, 뭐 봉사, 충성, 헌신, 뭐 교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신앙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중심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봉사하러 같이 나가도 전부 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내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그러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으면은 여러분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래 합니까? 이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제 원고에 4분의 1밖에 못 나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4분의 1밖에 못 나가도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부의 원한이 여러분의 원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는 얻은 것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안 돼 있고 맨날 돌아보니까 나는 의식만 다 치료했고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섬겼던 것이 억울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정말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풀립니다. 오늘 우리 평교회 우리 성수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고 이를 위한 예배, 기도, 봉사, 충성,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